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난 일주일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매번 새로운 삶의 환경들, 때때로는요 반복적으로 일상과 일상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또 금요일과 수요일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한 지가 그래도 근 한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안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익숙해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긴장하게 되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익숙함이 줄 수 없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만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불편함과 조금은 불안함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만 있다면 또한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도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특히 묵상을 깊이 하길 원할 때는요, 익숙함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낯설게 보는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익숙한 것이 편하고 잘못하면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때때로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 대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환경들이 익숙해지고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지키기 위한 것이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은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익숙해 있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도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바른 길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왜곡된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도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경쟁과 대립관계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가끔씩은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저렇게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껌껌이 저항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반항할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자꾸 저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립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과 지식과 행함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익숙함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신앙 자체가 타성으로 젖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임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오는 이 시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유지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은 아닌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는 좀 다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정직하고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집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 규칙에 따르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초대된 손님도 부정함과 동시에 그 부정한 손님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파 사람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의 불편한 마음들을 아시면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바리새파 사람 가정에 들어왔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냥 너의 가정, 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내면의 문제, 너희들의 속의 마음들은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들은 아름답게 치장되었고 마치 종교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이 당시에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 교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행했던 삶의 모습들은요, 쉽게 따라갈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겉모양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의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욕심내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악한 세대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치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의 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원함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삶의 실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아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겉모습만을 화려하게 꾸며가는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행동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들을 드린 것들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 내면은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이 행위들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신앙의 오랜 연륜에 내 자존심의 문제를 지켜가고 사람들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지켰다는 것은 괜찮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오늘도 무엇으로 채워져서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멈추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 속에서 율법 교사들도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5절에 보면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율법교사들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2절부터 4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6가지의 대표적인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절에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면서 종교적인 외적으로 그들의 실천 가운데 만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여러분, 11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그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누가 자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임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헌금 생활이었고요. 거기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실천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소홀하게 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3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시체가 가득한, 겉은 종교생활로 무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죽은 시체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종교생활. 그런데요, 그것이 무덤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 무덤을 밟고 지나다닙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면 그들은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삶,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식적인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부정한 삶을, 그들이 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바리새인들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제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교사들에게도 3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46절 후반절에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켜야 함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면서 정작 그들 자신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요, 오늘 설교자로서는 저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무게감 있게 드려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마치 내 거룩의 수준이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먼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두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율법교사들이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했던 조상들을, 그들의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달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의 진리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율법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답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그들의 아집과 독단과 독선이 그들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들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못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은요, 말씀의 감시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감시자가 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은 끊임없이 감시자가 되어서 잘하나 못하나, 말씀 앞에 그들이 제대로 서 있나 서 있지 못하냐만을 판단하면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감시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위치에만 있다면 혹시나 우리는 말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말씀의 감시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먼저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타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있는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는 것들이요, 감시자가 아니라 관찰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내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다시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말씀의 삶으로 빚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삶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 삶이 여러분 관찰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의 감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비추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비춰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자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면은 돌아다 보지 않고 그들이 외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속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이, 그 말씀의 지적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시자가 되어서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로 생활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찰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통하여서 타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를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말씀의 감시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의 관찰자로 살았는지,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감시자가 아닌 말씀의 관찰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54절에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를 가장 고대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바라봤던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저항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을까요? 내면을 돌아다보지 못하고 외향적인 신앙생활이 곧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이고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관찰자로서 자기를 먼저 비추어 보고 타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는 단지 도구이고 통로임을 잃어버리고 감시자가 되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절대 권력 앞에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성찰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이 말씀의 감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영혼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대항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오늘도 자신의 내면을 살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말씀이 때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자존심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감시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로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